죄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수치스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감추고 싶고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보면은요, 드러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 나도 죄인 줄을 알고 다른 사람도 죄인 줄을 아는 죄.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오후 저녁 늦은 시간 한 8시쯤 된 시간인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저를 딱 부릅니다.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반했느냐고, 내가 신호등도 잘 지키고 그랬는데 뭐 위반했느냐고 그랬더니 차선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봉고차가 차선이 이제 다 해제됐을 그 시점인데 차선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법적으로 지금 이 승합차가 차선 다 해제되어져서 1차선 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위반했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저를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 선생님 오신 저 길에 보면 실선이 있는데 실선은 차선 변경을 못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서 차선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실선에서는 분명히 차선 변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를 받았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곳을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경찰관이 스티커에다가요, 위반 상황을 차선 변경 위반 쓴 게 아니라 안전띠 미착용, 싼 걸로 해준다고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를 했어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진짜 실선인지 점선인지 봤더니요, 점선인 거예요. 차선 변경에도 아무 문제 없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쫓아가서 이거 좀 항변을 하고 싶은데 안전띠 미착용,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범칙금 내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나는 모르지만 죄로 뒤집어 씌워 죄를 만들어, 없는 죄도 만들어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죄인 줄을 알아요.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알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가끔 그 TV 같은데 이렇게 보면 범죄 현장들 이렇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죄는요, 감추고 싶어 해요. 죄가 자기도 알고 있는 죄인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들추어, 형사들이 조사해서, 검사들이 조사해서 죄를 들추어내면 막 얼굴도 가리고, 처음에는 떳떳하게 나 죄 없는 사람인데 누명 썼다고 그러다가 뭐 증거들이 다 나오고 현장이 다 드러나면 그때는 얼굴도 가리고 막 숨고, 그래도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나마 양심마저도 화인 맞은 사람은 떳떳하게 왜 나만 죄 졌느냐고, 다른 사람도 죄 졌는데 왜 나만 이러느냐고. 드러난 죄. 여러분들, 드러난 죄는요, 그래도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감추어진 죄. 나는 내 양심상으로 죄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경찰 범칙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지요. 경찰이 없어서 스티커를 안 끊었어요. 끼어들기 많이 해보셨지요. 저도 끼어들기를 잘해요. 경찰이 없어서 스티커를 안 끄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경찰차가 보여요. 그러면 괜히 가슴이 콩닥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경찰은 내가 위반한 거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나는 내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양심이 두근거리고 콩닥거려요. 감추어진 죄. 세상 죄도 이런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도요, 내가 드러난 죄, 다른 사람도 알고 내 자신도 알아,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이 알아요. 근데 나만 아나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담감 가지고 살아가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 그 정도만 되어져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갖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 나도 몰라요, 죄인 줄을. 다른 사람도 몰라요, 죄인인 줄을. 그냥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살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엊그저께인가요? TV를 보는데 궁예의 관심법 얘기가 또 나오대요. 궁예의 관심법 다 아시지요? 궁예가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관심법으로 보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정적들은요,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니 너 반역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처단하기도 하고 폭행을 저지르지요. 그래서 결국은 궁예가 쫓겨나게 되고 왕건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관심법은요, 자기 감정이 많이 좌우됩니다. 요즘에 의료 장비들이 참 많이 발달되어지니까 초정밀, 의료보험에서 주어지는 그 검사, 건강검진만 받아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이상한 질병들이 드러나서 더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요. 정밀한 기계로 우리 몸을 스캔해서 보면 나도 모르는 병들이 많이 발견되어지잖아요. 나도 모르는 병이 우리 안에 많은, 나도 모르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사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쫙 스캔하니까 감추어진 아무도 모르는 죄들이 허다하게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목숨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는 겁니다. 드러난 죄이건 감추어진 죄이건 아무도 모르는 죄이건 그 죄 때문에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물 위에 큰 돌을 던져보세요. 안 가라앉나요? 작은 돌을 던져보세요. 안 가라앉나요? 거기에요, 우리 일하다가 흙을 닦아 놔보세요. 흙, 작은 미세한 건데 안 가라앉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것,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인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도구, 즉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형벌의 대상인 죄악들을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 그 방법이 예수님 보혈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악을,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행실, 범죄,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은과 금이
금이 그것을 없어지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한번 믿음으로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 번 더 마음속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죄를 정의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만듭니다. 그 형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형벌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류 시조였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어긴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나 쾌락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 수치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는 행위,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의 심령,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받을 자리,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야 할 너의 형편의 처지가 지금 어떠한 처지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끄러워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형벌.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것은요, 그건 형벌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담과 같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형벌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 말씀을 좀 더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서 친히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나뭇잎으로 해 입은 것은 수치를 감출 수 없습니다.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리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십니다. 그 의미들을요, 문자에 나타나지 않는 의미,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려면 그 양은요, 그 짐승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한 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려주셨던 피, 그것을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흘린 피는요,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흘린 피이기 때문에 형벌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피가 인간을 온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매번 죄가 생각날 때마다 매년 국민을 위한 전체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매번 속죄의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됐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 피를 흘리면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 완전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한 피를 흘려주셨기에 이 피를 보배 보러운 피, 보혈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들 속에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요즘 자꾸 TV 보는 얘기만 해서 죄송스러운데, 무슨 형사? 아주 형사들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이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런 형사들을 다루는 어떤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목도 잘 몰라요. 근데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한 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TV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가 딴짓 하다가 그 프로가 방영이 되는데 그냥 그걸 좀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지능지수가 높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살인을 저지르고 보험금을 타내고, 그 사람이 타낸 보험금만 몇십억이 된대요. 몇십억.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몇십억. 근데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제 형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형사가 그 의심스러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수사를 이제 착수를 하는 거지요. 1년 6개월이 걸렸다든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여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냈던 그 범죄 행위를 다 들추어 내는 이런 이제 방송이 되던데, 거기에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 할지라도 세상에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나오던 표현들이에요. 수사반장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던 표현. 완전 범죄는 없지요. 왜? 감추어진 죄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죄 씻음 받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요, 사단의 공격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참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요, 참소자라 그러잖아요. 참소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한 참 많은 공격들을 해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위장된 평화, 사탄은 위장된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이쯤 하면 돼. 이만큼 하면 됐어. 사탄은요, 참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공격에 아주 쉽게 넘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도 예수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의 글인데, 어떤 집안에서 어디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 어디 파티를 가는지 이제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철 없는 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혀 주었더니 금방 밖에 뛰쳐나가 가지고는 흙덩이 속에서 뒹굴고 놉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이를 또 데려다가 아이를 씻기고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우리 중요한 자리에 가니까 가만히 절대로 옷 더럽히면 안 돼.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돼. 그리고 지적을 해주고 아이를 다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다시 준비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어요. 내가 나가서 옷을 더럽히면 엄마는 또 갈아입혀 주시겠지.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옷을 더럽혀요.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우리도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번쯤은 이렇게 해도 요만큼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사단의 공격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은 괜찮겠지.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이번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격해오는 이 공격하는 순간 여러분 이때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망이나 위협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단이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 단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을 착각하여서요 의도적으로 아까 그 어린 꼬마아이 같이 의도적으로 또 씻어주시겠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주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가려 하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놓고 말씀드리면 이렇겠지요. 부모님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기를 그냥 훈계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또 그랬어요. 화가 날 거예요. 그럼 큰 소리를 치겠지요.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매를 들겠지요. 또 그래요. 매를 맞고도 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극도의 화를 낼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들을요 고의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쯤이야 하는 마음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자꾸 거역해 나가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져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져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잠잠하게 말씀하셔다가 경고하시다가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그냥 로마서 1장에 있는 가장 두려운 말씀처럼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두려워요. 내어버려 둬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범죄하는 자리에 내어버려 두셔. 양심 마비되어진 채로 살게 내어버려 두셔요. 범죄하는 자리에 그냥 내어버려 두셔요. 내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구제불능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그때까지도 공격해 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마치 배가 고파 굶주려 있는 사자가 삼키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교묘한 방법들로 공격해 옵니다. 이럴 때 적당한 타협선을 찾으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죄책감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외부에서부터의 공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떨쳐버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밭에서 풀을 좀 이렇게 매주고 그 다음날 가보면 깨끗한 밭이 참 좋아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가보면 또 자라나 있어요. 또 자주 밭을 매주지 않으면 다른 잡초들이 영양분을 우리가 심어놓은 목적에 의하여 심어놓은 것들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꾸 잡초들이 영양분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밭에 잡초들을 뽑아줘요. 뽑아줘도 또 나오고 뽑아줘도 또 나오고. 저희 장모님이 풀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풀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죄악의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본래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예수님 제자들과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 교묘한 방법에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었지만 예수님 동전을 내게 보이라 그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묘하게 묻는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리의 말씀같이 그들을 이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이 논쟁의 언변의 능력이면 팔아도 예수님 넉넉하게 살아나오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팔았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턱하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가룟 유다는 그때의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처음에는요,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합리화. 다 아주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합리화를 시켜가요. 그러다가 조금 도가 지나치면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책임 전가. 죄책감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다가요, 이 죄책감에서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질병으로까지 연결되어져 갑니다. 속병이 생기고요, 화병도 생기고요, 암병도 생기고요. 이런 죄책감들이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이 나를 얽매여 놓고 내 삶을 억눌러 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책을 조금 이렇게 한 2페이지 정도 책을 읽는데 거기에 양다리 이야기가 나오대요. 양다리. 연애할 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러면 양다리를 걸치고 연애를 하는 그런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 양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위험스러운 거잖아요. 코미디 같은 데서 다루는 거 보면 아주 위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양다리와 같다는 생각을, 그 짧은 시간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양다리와 같겠구나.
하나는요, 신앙의 자리에 다리를 놓고 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쪽에 한 다리를 놓고, 또 한 다리는요, 이 죄악된 자리에 한 다리를 놔요. 세상에 한 다리를 놔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리 가고 여차하면 이리 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엔 죄책감으로 남겠구나. 근데 신앙은 양다리 놓으면 안 됩니다. 연애도 양다리 놓으면 안 되지만은요, 생활 속에도 양다리 놓으면 안 되지만, 신앙은요 절대로 양다리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우리 두 다리를, 우리 목숨까지도 예수님 안에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고 시작하면은요, 양다리, 이거 한쪽 다리를 떼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하면 한쪽 다리를 떼어내지를 못해요. 내 결단으로는요, 내 힘으로는 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둠을 물리치고 싶으면요, 빛을 비추어 놓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늘진 곳 어두운데 여기에 빛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여기도 환해지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 형벌의 두려움, 사탄의 공격, 마음의 죄책감들이 내 영혼을, 내 삶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지만,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빛을 비추어 놓기만 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